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또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이사야서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장래사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며 후래사를 기술해라, 진술해라.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너희의 신됨을, 너희 신 참 맞다,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 누구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상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우상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 누가 신이라면 미리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기술한 뒤에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존재야말로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무수한 선지자들 보내셔서 수많은 미래사, 후래사, 후에 올, 미래에 올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약속, 예언의 약속, 그리고 신약을 성취, 그래서 예언과 성취, 그래서 프라미스, 약속을 하는 겁니다. 풀필먼트,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논증, 그 변증이 이 신구약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이 역사성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성경책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뭐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어떤 신 존재가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시니 너희는 그의 뜻을 좇아라.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경을 윤리서로 보는 관점인 겁니다. 윤리,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좋은 말씀이지요. 원수를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다 윤리적인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게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신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래 이러이러 했잖아, 이러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근데 정말 이렇게 됐잖아. 우리가 그 신이 살아 계신 것이 분명하지 않아.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만 됩니다. 우리 신앙은 거기까지 나가야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은 누가 죽인다고 해도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보다도 이것이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마귀도 들리게 할 수 있으니까. 마귀도 얼마든지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무엇을 보게 할 수도 있고,
고승도, 우리 오래되신 스님들 고승도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들도 방언합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대학교 때 누가 녹음해 와가지고 스님이 방언하는 내용을 녹음해 가지고 들려주는데, 그리고 이슬람에도 뭐 이맘 되는 사람들,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 신앙의 뿌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 뭐 병이 낫는다, 뭐 이런 것들도. 요한 사도는 오늘 특별히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되어진 내용들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가를 기술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있었는데 그때는 옷이 귀했나 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했던 병사들이 그 부산물로 그 죽은 사람의 옷을 취하도록 한 것이 당대의 관례였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을 나누었어요. 또 옷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4조각으로 나누었어요. 무슨 솔기가 있었나 보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속옷은 솔기가 없어서, 나눌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나눠지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겉옷은 서로 나누었다. 근데 속옷은 어떻게 했다?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그 숫자가, 제비를 뽑아서 그 숫자가 그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저 심지에다 놓고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비는 무슨 뭘 던져가지고 숫자가 자기한테 맞으면 그 사람이 가져가는 형태의 제비를 행했답니다. 그것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행한 것이 무엇의 성취냐? 24절에 보시면 성경의, 구약 성경이죠.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내용이지요. 우리 시편 22편 보시면 메시아 시인데, 시라 우리가 읽었는데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2편 1절이지요. 그러면 그게 원망일까요? 21절에 보시면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들소불에서 무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주님의 부활 이후에. 다윗 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에 그 고통, 선과 의로움을 위한 어떤 고통, 그 고통이 단지 다윗 시대의 그것이 아니라 이후에 오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외침과 이 시편 22편의 기록자가 원망이 아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도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편 22편의 내용이 메시아 역시 고난 가운데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 시편 22편 끝까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난 가운데서 승리를 확신하는 그 외침이셨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뒤에 무슨 내용인데, 내가 회중 중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신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시의 예언의 내용이 성취되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둘 다 나누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아니면 둘 다 제비를 뽑았다든지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는 나눠야 되고 하나는 제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와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어떤 그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계에 으뜸 가는 나라로 만들어서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상이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예언케 하신 겁니까? 그가 죽을 것이며, 죄 없는 그가 죽을 것이며,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겉옷과 그의 속옷을 제비 뽑고 나누게 될 것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약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전 천년경에.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35절에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요한 자신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은 십자가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바 그대로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다? 마리아 셋이 있었다. 어머니 마리아, 26절에 보시면 25절에 그 모친과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많았나 봐요. 정자야 무슨 자야 이러면 우리나라에 그냥 자가 붙으면 다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자만 붙이면.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많았는데 왜 이것을 기술했느냐? 요한이 나는 명확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네 명이 거기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공교히 꾸며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치 있게 잘 꾸며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을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나는 내가 본 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말함으로 당신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성취는 어떤 내용이냐? 28절에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성취된 줄 아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내용들이 성취된 것을 아시고 이제 뭐 하실 차례냐? 뭐 하실 차례시겠습니까? 28절 위에 보시니까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셔서 신포도주를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과 죽음에 관계된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성취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사들은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요. 나누기도 하고 제비도 뽑고,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없이 행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것을 이루셨다면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이제 구약의 예언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르다. 신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28절 말씀에 성경으로 성취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셨습니다. 목마르다. 근데 목마르다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언이 성취되려면 사람들이 마실 걸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가 아니잖아요. 목마르다 하셨는데 목말라 그냥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면 그 예언이 성취 안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목마르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붙잡혀 오셨을 때 그들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주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죄수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통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너 죽지만 그래도 우리가 봐주는 거야 해가지고 진통제를 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히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모략을 탄. 오히려 예수님은 그걸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통이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요? 이 신포도주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피가 흘려져 가지고 죽게 되려면 그 수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수분을 공급해서 더 오래 살게끔 쇼크사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포도주를 옆에 준비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드셔야 되겠습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셔야 되겠죠. 원래는 그냥 인간적으로 치면. 근데 그것은 거부하시고 무엇을 달라고 하신 겁니까? 신포도주를 달라고 하신 겁니다. 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들이 주었어요.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요 초가 뭐냐면 신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초로 마시오사오니. 처음에 뭘 줘야 됩니까? 진통제를 줘야 되는 겁니다. 왜? 구약의 예언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뭘 줘야 돼요? 신포도주를 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언의 성취가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종합적 상황이 주님의 죽으심이 신적인 기원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의 머리를 숙이시고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숙이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잠자리에 들 때 그 표현을 쓴답니다.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셨다. 누가 숙인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숙이신 겁니다. 요한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스스로에 의한 자발적인 의도하신 죽음이었다. 그의 영혼을 내어주셨다. 커밋하셨다. 그의 영혼을 내어주셨다. 우리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랬는데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Gave up his spirit. 그의 영혼을 포기하셨다 그랬는데 그 사전에 찾아보면 commit 했다.
자기의 영혼을 위임하셨다. 하나님께 위임한 겁니다. 우리 헌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요. 헌신. 하나님 옆에 헌신하십시오 이랬을 때 헌신하면 우리는 이런 개념이죠. devote. 막 그냥 뭐 이렇게 갖다가 막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헌신하라고 하면 그런 인상이 더 마음에 드는데,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물론 디보션도 있습니다. 드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커밋먼트, 뭡니까? 내 삶을 위임하는 겁니다. 내 삶을, 내 시간을,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위임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생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헌신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위임하신 겁니다. 죽임 당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자원하여 가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이 죄 때문에. 이제 주님이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위임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그 십자가에 달린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이제 저녁이 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유월절 절기와 안식일이 이렇게 겹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큰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이 큰 날이므로 하이데이래요. 하이데이, 높은 날, 큰 날. 그러니까 안식일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그 날인데, 우리 구약의 법에 의하면 사람이 이제 밤이 되기 전에 나무 위에 누가 이렇게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라? 그걸 내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참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저 죽여야 되겠어요. 왜? 우리 저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빨리 죽입시다.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리를 어떻게 뭐 도끼로 치던지 해가지고 피를 쏟아가 이제 아마 죽게 하는 것인가 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을 받아가지고 32절에 보시면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강도들이겠지요. 구원받은 강도, 구원받지 못한 강도, 사람들의 다리를 꺾고 죽었겠지요. 예수님께 이르렀는데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뼈를 꺾지 아니한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한 군병이 창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옆구리를 찔렀는데 무엇과 무엇이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다. 살아있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피가 나와야 되죠.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시편 34편 20절 이렇게 보면 우리 시편의 내용이 얼마나 메시아에 관계되어진 내용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누구를? 의인을.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당하시지 않았느냐?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통과 수치와 죽음에 내어주셨죠.
무엇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지켜보실 수밖에 없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실 수밖에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대속의 고통을 감당하고 죽으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들을 참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아들을 죽으신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죽었으나 죽으신 후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다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거지요. 내가 그 뼈로 꺾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이후로는 이 앞에까지의 고난과 수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길밖에 없기에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아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아들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이후로 장사 지낸 바 되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게 하고 향품으로 그 죽은 아들을 향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후에 부활케 하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밝히셨습니다. 6월절 양을 준비할 때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너희는 그 뼈를 하나라도 꺾지 말아라. 그 6월절 양. 지금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 겁니까? 6월절 절기 때 돌아가신. 누구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6월절 날 잡혀 죽었던 그 양과 같이 돌아가신 거지요. 그 예수님이 오버랩 되는 거지요. 성문 밖에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돌아가시는 것이요, 성 안에는 6월절의 양들이 죽어가는. 하나님께서 제물 중에 유일하게 6월절 어린 양만 뼈를 꺾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팔, 다리를 이렇게 잘라서 각도 뜨고 이렇게 하게끔 하셨는데, 이 6월절 양만은 여기다 칼을 대어서 자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리고 그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그 고기는 단순히 먹을 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표상이기 때문에. 요한은 아주 짧게 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37절 말씀에 또 다른 성경에 저희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내용이냐?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림을 당하셔야만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렇기에 로마 병사는 아무런 의식 없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가슴을 치고 통곡, 이 예언도 성취된 것이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무엇을 줄 것이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실 것이다. 참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라 죽여라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의 악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서 그들의 심령에 뭘 주신 겁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죄를 통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가슴을 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에 대해서 막 통회하는 심령으로 눈물이 나오고, 또 누구의 아픔에 대해서 참 오늘도 참 한 선화 가정의 그 아픔들 때문에 그걸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쓰리고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인간적으로는 그게 언제 될지 어떻게 돼야 될지 전혀 감도 안 잡히고 방법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만 나는 겁니다. 눈물만. 이거 어떻게 해서인지 해결돼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갔던 이들조차도 동의하는 심령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심령을 열어놓고 하나님,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그렇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영케 하셨는데 정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아주 짧게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저희들이 그 찌른 자,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안 찌르면 안 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부활이라는,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그 절정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지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예수님과 죽음과 관계되어진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뭐냐? 예수님의 장사와 관계되어진 것이다. 당시에 그 폭동 혐의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면 친족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데, 요구해서 이렇게 허락하면 데려가는데, 폭동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그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나선 겁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선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이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숨어있던 사람이 빌라도 앞에 나타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던 니고데모도 그 산헤드린에 우리로 치면 뭐 사법, 뭐 행정, 정치, 뭐 이거 입법 다 합친 그 어떤 그 공회의 멤버인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다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나선 겁니다. 빌라도 앞에 그 시체를 내게 주소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38절이 그 내용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다가 2일 후에 갑자기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또 놀랍게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너 무슨 얘기야? 당신 뭐야? 공의의 희원이면 다야? 이렇게 할 만한데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한 겁니다.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예수님 700년 전에 53장 9절 말씀에 (1033쪽에) 그는 폭력을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속임도 없었으나 예수님이 없었지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할당되었으며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면 악인의 무덤에 악인들이 묻히는 무덤에 묻히기로 할당되어져 있는 겁니다. assigned to 거기에 할당되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자의 묘실에 누가 부자인데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던 겁니다. 이 뒤에 누구도 왔습니까? 3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겁니다. 그래서 시신에 이렇게 위에 시신을 뭐 이렇게 포로 세마포인지 뭐 이렇게 덮지 않았겠습니까? 쌓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싸면 그 향이 시신 안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장례 행태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니고데모가 얼마나 가져왔느냐? 100근을 가져왔다. 그런데 하나당 28.5g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보니까 한 2.8kg 내지 한 3kg를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향유 옥합 깨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가치의 이 혼합물이라는 겁니다. 왕에게나 바를 만한 무엇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장소만 무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죄가 없으셨는데도 대신 죽으셨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장사 지내셔야 됩니까? 의인의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대신 받으셨지만 이후로는 그게 성취되고 끝난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뼈를 보호하시고 의인의 묘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의 결과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역사의
기반하고 있다는 것, 더할 수 없는 용기의 이유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좀 평안하고 안녕스럽게 자녀 좀 잘 키우고 좀 어려움 좀 극복하고 그것을 목적해서 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슴에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역사의 끝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그날 같은 반열에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증언을 남기기 위하여서 11 사도들이 순교했음을 저희들이 전성을 통해서 듣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누가 거짓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하늘을 조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이 가치가 우리의 생애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자로서의 그 존엄을 지닌 채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